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집회에서 뭔가를 끊어내고 뭔가를 나에게 접붙이는, 또 나에게서 어두운 부분을 제거하고 밝은 부분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저주나 또는 축복인 시작은 영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 또 의롭다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것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가짐과 함께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또 우리가 자신의 죄들을 끊어내려고 하면 이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 새로운 것. 우리는 가을이 오면, 그래도 가을이 오면 새 계절이 다가오면 그 계절에 맞는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또 이불도 여름에 덮었던 이불 다 집어넣고 이제는 가을, 겨울 이불을 꺼내고 여러 가지 집에서 정리하는 게 많잖아요. 선풍기도 집어넣고 이제는 다른 계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계속 그 옛날 사고방식, 이전에 가졌던 그 가치관,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세월이 그저 지나가고 또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계속 예전 것을 가지고 그걸 계속 그 틈바구니에서,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봅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주 봅니까? 나한테서 자주 봅니다. 이걸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즉 옛사람, 옛 성품을, 옛 습관을, 예전에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입력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낡은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움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 것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으려면 먼저 그 새 옷을 입으려면 새 옷을 입어야 됩니까? 입던 옷을 벗어야 합니까? 입던 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얼굴에 화장하려면 어떻습니까? 씻어내고 화장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안 해봤지만 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싹 닦아내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싹 닦아낸 위에다 화장을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거기에 꾀재재 한 데다 갖다 막 바릅니까? 아니잖아요. 헌집을 고칠 때도 다 뜯어내고 그리고 거기다 칠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좀 뜯어내야 돼.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좀 낡은 걸 뜯어내고 좀 벗겨버리고 좀 씻어내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생각들을, 새로운 개념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런 마음, 생각, 습관,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원망을 안 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옛날부터 원망하는데 아주 소질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누구 탓입니까?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다 지 탓이야. 그게. 즉, 탓. 원망이 탓이 원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후예입니까? 그들의 후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의 할머니나 또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렇게 여러분들을 양육시켜 주신 분들이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 나한테 입력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교육은 거의 못 시킵니다. 물론 이렇게 하죠. 넌 잘 살아야 된다. 넌 잘 돼야 된다. 이런 것은 교육은 시키지만은 그것은 우리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게 영향을 주냐? 그들이 하는 행동이. 그들이 그냥 생활 속에 습관 속에서 그냥 막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 심겨져 있었던 원망, 불평, 탓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숨겨져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곧 뭘 불러오는 겁니까? 저주를 불러오는 겁니다. 원망 자체가 뭡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원망 자체가 세상을 원망하는 게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원망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그게 곧 나를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어요. 누구든지 다. 그런데 사람들은 축복받고 싶어 하는 것만큼, 아니, 그것만큼 우리가 우리 속에서 잘못된 것을 버리려고 한다면 우린 다 축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뜨거운 마음은 있지만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데는 아주 작은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목말라 하고 죽기 살기로 그것을 받아보려고 하지만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요인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말투 속에 있기 때문에 내 태도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라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중요했지만 어제는 우리가 어제였을 때 중요한 겁니다. 지나고 나면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뭐냐? 이제는 원망, 탓,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우리가 탓을 들은 것을 누구 탓으로 많이 듭니까? 부모 탓을 많이 들죠. 부모 탓. 그 다음에 부인 같으면 남편 탓, 자식 탓, 이렇게 세상 탓, 환경 탓, 이렇게 이래서 이랬다 이거야. 내가 이래서 내가 좋은 부모만 만났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돈 많은 부모만 만났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내 남편 이런 남편 말고 이런 남편을 만나서 내가 그냥 내가 팔자가 확 피었을 텐데, 내가 이러지 살지 않을 텐데, 이렇게 보세요.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고요. 또 모든 건 뭐예요? 지금 나한테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좋으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 않습니까? 쓰든 달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다 받아줘야만 합니다. 내가 안 받아주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싫다 이거 이게. 원망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 간에 지금 자기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내가 아주 싫어하는 것이고, 나 이랬으면 싫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탓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자는 얘기예요. 그 지금 상황을. 그래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탓만 한다면 거기서 점점 더 그리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려고 해도 원망하고 탓을 하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득히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됩니까? 내 책임이 내 책임. 부모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책임이다. 그래서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나한테 돌려야 합니다. 나한테 돌려야 된다. 세상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다 그것은 다 내 몫이다. 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네 탓이 아니라 누구 탓으로요? 내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내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주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걸 끌어안는 겁니다. 좀 못난 야식이라도 그걸 끌어안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한테서 나왔잖아. 그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 있는 문제까지도 누구 탓으로?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 탓으로.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면서 다 자기 얘기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빼버려요, 밖에다가. 여러분, 탓을 남한테 돌린다고 시원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린 맨날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려도 전혀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탓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하나님은 그냥 자기 탓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반대로 원망할 때는 사단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오늘만 보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내일을 봐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누군가를 탓을 하고 원망하고 막 깊이 우울에 빠지고 하기에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좋은 자산을 그냥 거기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고통하면서 오늘을 보내지 말자는 얘기예요.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내가 고통하고 좌절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정거장으로 가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정거장에서 과거는 지난 정거장입니다. 그 정거장에서 지금 현재라는 정거장에서 우리는 다음이라는 정거장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탓을 한다면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속에 사는 거예요. 과거 속에서. 과거 속에서. 내가 그때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랬으면, 우리 어머니가 이랬으면, 내가 그때 이랬으면 이렇게 자꾸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 과거에서도 고통스러운 부분에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내일은 역시 어떻습니까? 오늘과 전혀 다르지 않는 내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돼요. 어제는 어둠이었다면, 깜깜한 밤이었다면 오늘은 우리는 그 밤에서 새벽을 만들어야 되고요. 내일은 환한 대낮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탓을 하고 원망을 하면 내일이 없어져요. 항상 과거에 묶인 오늘, 과거에 사로잡힌 오늘, 과거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과거의 늪에서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오늘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래를 보는 겁니다. 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뿌리는 것을 거둔다고. 내가 지금 원망하고 탓을 한다면 내가 지금 뭔가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뿌리는 거는 항상 다음에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을 돌리고 있다면 나는 내일 다음 단계에서는 뭘 얻겠습니까? 원망 뿌린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나는 더 큰 원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또 뭘 얻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얻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에겐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려고 앞에 와 계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절망의 구덩이에 빠뜨려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하늘에서 막 먹을 것이 우박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놓은 그 한 끼 분량의 식사, 즉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적의 씨앗이 있어야 돼요. 작은 부분이라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옛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성품과 그 태도를 그냥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거의 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묶인 삶밖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는 다 수용하세요. 다 그것을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난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나님, 이거 다 내가 잘못하는 겁니다. 이게 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 수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용한다는 건 뭐냐? 삼키는 거예요. 위장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음식을. 마치 쓴 음식을 입에 먹고 있으면서 그걸 그냥 자꾸 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음식을 삼키면 위에서 소화가 됩니다.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소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주십시오. 어떤 사람과의 분쟁이 있습니다. 물론 분쟁이라는 것은 50% 50%입니다. 내가 50% 거기도 50%일 수도 있고 내가 60%이고 거기서 하여간 완벽한 100%와 완벽한 제로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대부분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누구에게 잘못을 돌립니까? 상대방에게 잘못을 돌리죠.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내 탓으로.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나올 때에 어제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화평함이 있을 때, 거룩함이 있을 때 그것이 만약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죠. 이제 그렇게 뭐든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먹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면 돼요. 하려고 하면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른 길이 있다고. 세 길이 있어요. 세 길이. 예.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문제에 꽁꽁 묶이는 길이 있고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될까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그 길을 찾아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 길을, 항상 새 길을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이 축복과 저주는요, 저주는 우둔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축복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지혜가 없으면 그냥 저주의 길로 터덕터덕 걸어가는 겁니다. 터덕터덕 걸어갑니다. 지혜 있음과 지혜 없음의 차이는 뭐냐? 지혜 없는 자는 순간만 보는 겁니다. 이 순간.
지혜 있는 자는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멀리 볼수록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딱 막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우리는 하늘나라까지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하늘나라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이 되고 내일은 또 내일이 되면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천국의 삶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은 딱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쭉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다만 바뀝니다. 변화를 하는 겁니다. 육체에서 영적 존재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나지만 천국 가서도 나입니다. 물론 이런 육체의 모습을 하지 않겠지만은 그때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은 나예요. 그런 연속성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본다면 천국에서 살아갈 나를 본다면 우리는 지혜를 갖을 수가 있습니다. 타스라는 것은 뭐만 보는 겁니까? 지금 또는 과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부분, 얽혀있는 부분을 내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나도 모르게 내가 쓴 뿌리를 내는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내가 이걸 거뒀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나는 쓴 뿌리를 씨앗을 뿌리지 않겠다 이게. 원망과 탓을 그런 쓴뿌리.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쓴뿌리가 많이 있어요. 원망의 쓴뿌리.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쓴뿌리. 이게 내 성품 속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계속 그 쓴뿌리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도록 쓴뿌리는 나를 붙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계속 쓴뿌리는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과거의 쓴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탓하지 않고, 즉 우리가 나한테 쓴뿌리가 있는데 우린 다 쓴뿌리가 있어요. 내가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하면 쓴뿌리에다가 고름을 주는 겁니다. 점점 더 뿌리는 깊어지고 그의 영향력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치료하려고 나아간다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이 쓴뿌리는 점점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부 다 이것이 내 탓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저 사람 탓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를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선택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되는 대로 나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저는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눈이 어두우면 하나밖에 못 봅니다. 눈이 밝으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되 습관적인 선택, 본능적인 선택, 감정적인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그걸 이제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길도 그렇습니다. 항상 다니다 보면 한 길로만 다닙니다. 한 길로만 다녀요. 아주 그냥 아주 습관적인 거잖아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공원을 가면 운동을 하는데 걷기를 시작하는데 항상 저는 오른쪽으로 시작해요. 오른쪽부터 걸어요. 걷다 보면 이제 매일 걸으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나요. 이게 사람 얼굴을 보면 그분은 맨날 왼쪽으로 돌더라고. 나는 맨날 오른쪽으로 돌아.
그래서 아니 같이 걷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만나지 않잖아요. 그냥 같은 선상에서 쭉 가니까. 그럼 여기가 보니까 항상 그리워하는 분들은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습관이에요. 그 길의 길, 내가 만드는 길. 여러분 공원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돌아도 되고 왼쪽으로 돌아도 돼요. 이게 뭐 이거는 뭐 인생과 관계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늘 습관에서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저절로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나 또 뭘 어떤 습관에서나 이제 죄와 관련된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탓하는 거.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 길이 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하고 그냥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오랫동안 그런 길이 우리에게 나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다면 그것 해봐야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길을 발견해서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그게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선택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선택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반드시 결과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돌을 들고 그냥 옆집의 유리창에다 확 집어 던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선택이죠. 그럼 유리창은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인이 튀어나옵니다. 이러면 왜 우리 집 유리창을 깼냐? 물어내라. 그러고 나는 잡혀야 돼. 욕을 먹고 유리값을 나는 물어줘야 돼. 거기서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유리창 깨느냐 안 깨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유리값을 물어주느냐 안 물어주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인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하면 바른 삶을,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어그러진 선택을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놈의 행복을 선택해? 아닙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불행도 역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려고 하십시오. 나는 행복하다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조건, 환경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좋지 못해도 사실은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사는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기준은 바로 자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면 노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래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먼저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 환경은 항상 그 상태고 내 마음은 언제나 불행의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환경이 이럴지라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인식하면,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작은 것일지라도 행복을 누린다면 나는 내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인해서 좋은 일을 감사할 일을 생기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우리 지난주 그런 간상기도 시간에 그런 것을 했었죠.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살아있으니까. 지금 무언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준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것.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 하나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즉, 밖에서 어떤 행복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는 것이죠. 행복은 소유입니다. 소유. 그런데 그 소유가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영적 소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소유라고. 우리도 역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질의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행복은 관계입니다. 관계. 남편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 우리는 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과의 관계. 행복은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냐?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느냐? 자기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신분이 행복한 존재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누가 와서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한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되는 거지, 뭐, 나가 난데 뭐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행복은 내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여러분, 행복과 축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행복이 먼저일까요? 축복이 먼저일까요? 축복이 오면 행복해질까요? 행복이 오면 축복할까요? 축복이 올까요? 행복이 오면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과 축복은 한 쌍입니다. 그런데 쌍이지만은 뭐가 시작이냐 이거예요. 행복은 뿌리입니다. 축복은 가지입니다. 잎입니다. 그럼 뭐가부터 생겨야 됩니까? 내 마음에 행복이 먼저 생겨야 됩니다. 축복은 비행기라면 행복은 활주로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가 없이 못 앉는다 그랬죠. 즉 축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복입니다. 복.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행복과 축복은 만나야 합니다. 한 쌍입니다. 딱 끼워져야 합니다. 양손을 딱 손하게 꽉 끼는 것처럼 딱 끼워줘야 합니다. 두 손을 꽉 붙잡는 것처럼 이렇게 끼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로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뭘 만들어야 됩니까? 행복을 만들어야 돼요.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마음에서,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만들지 않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작업하십시오. 행복을 여러분 마음에 만드십시오.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행복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어려운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숨겨놔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것과 행복과의 관계를 띄워버리니까 그거가 무슨 행복이야? 그까지 그게 무슨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지. 남편이 이렇게 해야 행복한 거지. 자식이 이렇게 해야 행복한 거지. 그까지 이거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이고 어떠한 세상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소유했지 않습니까? 천국을 내가 소유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유했다. 그래서 행복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느끼지 않는 것을 느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금방 행복해지셨네, 여러분 보니까. 금방 행복해지신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축복은 옵니다.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축복은 위로부터 와 있습니다. 이미 나한테. 이미 내 머리 위에서 지금 빙빙 돌고 있습니다. 뭐가 만들어지기를? 활주로가 만들어지기를. 이미 내 문 앞에서 문을 두들기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들기고 있어요. 내 문 안에서. 축복을 주시려고. 내가 행복을 만들면 문은 열리며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과 축복이 만나서 앞에 거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나눕니다. 복이라는 단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아.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는 사람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딱 그게 복으로 딱.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행복이 뭔가를 알았고, 축복이 뭔가를 알았고, 그래서 온전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우리에게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면요, 쓴뿌리가 없어져 버려요. 쓴뿌리가. 쓴뿌리는요, 불행을 먹고 사는 거예요. 쓴뿌리는 원망을 먹고 사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먹고 사는 게 쓴뿌리예요. 왜 그걸 치워버리는데, 그걸 치워버리는데. 바퀴벌레는 이곳저곳에 떨어지는 음식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치워버리면, 깨끗하게 치우면, 먹을 게 없어, 내려와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딴 집으로 이사가요. 그런 것처럼 쓴뿌리를 먹을 게 없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냥 옆집으로 이사가게 만드세요. 이민 가게 만들어버리세요. 떠나버리게. 먹을 게 없는데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도대체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먹이를 주지 않는데. 그래서 쓴뿌리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십시오. 그게 뭡니까? 자신 안에 있는 행복의 조건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즐겁습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자신의 지금 그 마음의 상태를 선포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아멘. 조금 하면서를 높여도 괜찮겠는데 반드시 그게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며 사십시오. 어제 이제 그 용서에 관한 말씀 좀 드렸는데, 하여간 사람들과 묶이고 얽혀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했던, 내가 잘못했던, 반반 잘못했다. 아니면 나는 전혀 잘못하지 않은데 저 사람이 완벽하게 오해를 했던, 어떻든 간에 원수 만들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미움을 품지 마십시오. 원망을 품지 마십시오. 하여간 다 풀어버리십시오. 하여간 마음에 씻으십시오. 하여간 가시를 빼십시오. 하여간 더러운 거 씻어내십시오. 그게 축복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미움이 있다면 그 스스로가 바로 저주입니다. 그게 자해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내 스스로를 저주 속에 스스로를 가져다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꿋꿋하게 살아야 합니다. 도전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됐어. 그래도 또 해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오늘 실수를 했어.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 시간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기회가 있어요. 죽는 날까지. 죽으면 이제 기회가 끝입니다. 이 땅에서 기회는 없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쓰러져도 또 일어나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어제 내가 그렇게 살기래 했는데 오늘 내가 푹 쓰러졌어. 그래도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는 자가 이깁니다. 이긴 자는 뭐 어떤 잘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자. 빨리 한 자가 아니라 뭐 위대한 일을 한 자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제는 포기했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당자가 돼도 날마다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쓰러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땅을 보면 우리는 힘을 빠집니다. 하늘을 보면 새 힘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물러서지 않는 힘을 주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닙니다. 이거는 이걸 끊이지 마세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파도가 오면 그냥 받고 나가는 겁니다. 가다가 길이 끊어지면 길을 만드는 겁니다. 불을 파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관계. 축복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시고 우리의 조력자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모든 좋은 사람들을 다 합쳐도 이 역사상 모든 좋은 사람 다 오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좋은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온전히 선하신 그런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그분과 화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씻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뭔가 연결되려면요 양을 잡든지 그냥 소를 잡든지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저 멀리서요 또 예루살렘까지 그냥 가야 돼요. 그럼 그냥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로 어떤 종교, 어떤 의식,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아버지와 자녀가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는데 그 사이에 무슨 형식이 있습니까?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그 품에 갈 수 있고 그가 그냥 나를 부를 수 있고 나는 그에게 나아갈 수가 있고 이런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친한 사람이, 친한 존재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되어야 돼요. 세 분이 나한테서 가장 귀한 분이 되고 친한 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나면 기억에 있고요. 마음에 있고요. 그리고 자주 불러요. 입술로. 그래서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자주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100번을 불러야 돼요. 100번.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부르면 생각에 있고요. 여러분이 과거에 아주 친했던 친구인데 하면서 이름이 뭐지? 그 이름이 뭐지? 이름이 기억 안 나면 이미 그 사람 머리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거예요. 이름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러려면 자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거냐? 뭐냐? 늘 하나님을 생각과 마음속에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이거죠. 이게 바로 화평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 뜻이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되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환경을 우리가 자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한가 안 하는 것은 거리입니다. 거리. 가까우면 화평하게 돼 있어요. 멀어지면 영원한 존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죠.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것은 화평과 가까워지면 노력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주 전화하고 같이 밥도 먹고 크리스마스 때 뭐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하나 주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 가까워져요. 그러면 전혀 그게 왕래가 없으면 끊어지고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가까워지는 것은 두 존재가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맨날 달라붙어가지고 막 한 사람만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두 존재가 같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까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나하고 화평하려고 그래요. 내가 자꾸 시비 걸지. 내가 자꾸 싸우려고 그냥.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자꾸 그러냐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어요. 또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를 도망가듯이.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또 한마음에는 도망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낯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 근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도망가려고 그래요. 믿으면서도. 괜히.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늘 내어놓으세요. 솔직하게.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이 천주교에 보면 고해성사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일단 딱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앞에 대놓고 사제에게 신부에게 자기 죄를 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를 졌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제 듣고 또 죄 사함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박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고백을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자주 해야 돼. 특히 죄의 고백, 내 허물의 고백, 내 고통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면 뭡니까? 친한 사람이라면 자기 고백을 내놓죠. 문제를 내놓잖아요. 소먹소먹한 사이는 절대로 자기 가슴에 있는 걸 내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앉으셔서 의자를 2개 놓든지 그럼 하나는 내가 앉고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그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아버지 나한테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것이 나한테 허물이 이런 내가 악한 습관이 있는데 이런 죄를 내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인화시키란 말이에요. 인격화시키란 말이에요. 내 앞에 계신 분으로, 내 고백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나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과거의 분으로, 영적인 존재로, 나와는 현실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이렇게 어떤 의식과 종교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가까이 있으면 등도 두드려 줄 수가 있고, 밥 먹고 체하면 그냥 배도 주물러 줄 수도 있고, 넘어진 사람 쓰러뜨리면 일으킬 수도 있고, 넘어질 때 탁 부축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으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쓰러지고 나서 편지로는 알려주겠죠. 가까이 있으십시오. 그분은 도우실 것입니다. 가까이 두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두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나에게로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버지에게 드러놓는, 그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즉 순종과 불순종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순종을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 어릴 때 말 듣는 것과 말 안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을 선택했습니까? 어머니의, 부모님 말에 대부분 보면 안 듣는 쪽을 선택한 거죠. 이게 우리에게 불순종의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인간은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존재예요. 불순종의 존재. 청개구리 같이 말이죠. 요거 하라면 저거 하고 말이죠. 이 길로 가라면 저 길로 가고, 뭔가 이렇게 막 거부, 반항, 이런 반항적인 기질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처 입은 심령들의 죄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불순종은 내 뜻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순종은 항상 그러고 순종은 항상 옳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를 항상 옳다고 그러죠. 우리는 틀려도 내 생각이 옳다고 그래요. 틀려도. 내 뜻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사람과에서 네 뜻과 내 뜻에서 누가 옳은가는 거기에서는 판가름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듣고 이건 옳아, 틀려, 이건 해줘야 돼. 하나님과 내 뜻 중에서는요, 내 뜻은 100%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닥칠 때는요, 내 뜻은 100%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100%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내가 이해를 못해도,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타당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은 거였어요. 성경에서나 모든 것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옳았고, 그 뜻만 따르면 우리는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청개구리 같아가지고 자꾸 순종보다는 불순종으로 택하고 불순종의 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하느냐 가까이 하느냐, 이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친밀함이냐 아니냐, 가까움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면 첫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순종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분이다. 그런 인식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아버지시다. 사랑하는 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권고하고 어떤
뜻을 전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 사람을 위함이죠. 그 사람을 위함이지 자신을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걸 해라 하는 목적은 뭐냐? 그걸 시켜가지고 내가 덕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걸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할 때는 온전히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 사람을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진리고요.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끈끈해지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게, 안 두고 싶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 속에 온전한 사랑이 있어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었을 때는 우리는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별로 안 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어떤 명령을 했을 때 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고 반항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반대로 아예 그냥 거꾸로 해버리는 거예요. 반항심이라.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합니다. 더 온전하십니다. 사랑 안에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전부 다 옳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를 때는 그게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의 말은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멀지 않습니다. 사랑과 순종은 하나이고 순종과 축복은 역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택하게 되고 그 순종을 택한 것이 바로 축복을 택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는 제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계속 유입시켜야 됩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새겨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먹어야 그 먹은 것이 에너지가 돼서 그 다음에 그 힘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진리를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우리 영혼 속에.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서 흡수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은혜가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우리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대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런 마음은 또 어디로 올라오느냐? 우리의 생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서 악한 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생각들을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워주는 거예요. 즉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으로 오게 되고 그 우리의 영 속에서 생겨진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는 쓴뿌리를 제거해주고 우리 마음의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은 거의 하나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가고요. 생각하는 것이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이 생각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선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습니까? 그 생각은 다시 마음에 쌓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아야지만 우리 안에서 소망과 은혜와 위로와 치료와 이런 우리 내적인
속사람에 꼭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능력을 받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삶 자체에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삶 전체를 보면 시험입니다. 시험을 치르고 때로는 합격하게 되고 때로는 불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 합격하는 사람은 드물죠.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치르면서 우리는 합격하면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 전부 다 뭡니까? 시험과 연단입니다. 거기서 성공한 시험이 있고 실패한 시험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험에서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시험에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시험에 성공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완벽한 성공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도 모세에서도 다윗에게서도 말이죠. 하여간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시험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저런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을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시험에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서.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우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내십니다. 육체로, 물질로, 인간관계로 여러 시험을, 어떤 건 아주 작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큰 것도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것이 나의 시험이다. 이걸 내가 이겨야 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처를 하게 되면 그 시험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보면 시험에 이긴 것도 많지만 또 쓰러진 것도 있었죠. 그러나 또 이기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시험이 온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시험이 올지라도 그 시험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나하나씩 이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부쩍부쩍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나 자신의 혼자 힘으로서 시험을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시험 때마다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내고 옆에서 도와줘요. 참 희한해, 그죠? 안 내면 더 좋을 텐데 내놓고 옆에서 도와줘요. 내놓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연필을 쥐어주고 글씨를 쓰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는 쓸 줄 몰라. 그러면 엄마가 어떡합니까? 그 손을 딱 잡아가지고 그 손을 움직여줍니다. 가짜를 쓰고 나짜를 씁니다. 그런 것처럼 연필은 내 손에 잡혀서 쓰는 것 같지만 내 손을 하나님의 손이 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 또 내가 능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를 내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겼다, 졌다는 것은 그 조건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 안 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데 아무리 큰 시험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꼭 붙들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자는 별것도 아닌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 정도면 내가 하지 하고 할 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는 그들이 큰 성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뭐 그냥 하나님에게 막 긴장하고 말이죠. 의지하고 그래서 무너졌어요.
근데 아이성은 별거 아니에요. 조금해. 그리고 큰 걸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작은 게임이니까 우리가 하지만 거기서 크게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요. 바로 그거예요. 큰 것일지라도 의지하고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의지하는 것이죠. 큰 것은 의지하고 작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크든 작든 다 이길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도저히 이건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붙잡는 거지 뭘. 그리고 작은 별거 아닌 시험이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붙잡으십시오. 얼마나 편합니까? 붙잡고 하는데, 가르쳐주고 하는데, 도와주고 하는데. 즉 우리가 힘들고 힘은 안 들고는 뭐냐? 우리의 그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꼭 붙들면 아무리 힘든 일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 등에 업힌 아기는요, 엄마가 아무리 산길을 걸어가도 아이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덜컹덜컹 말 탄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죠. 아무리 깜깜해도요, 아이는 두렵지가 않아요. 아무리 추워도요, 엄마 등에 딱 붙어가지고 엄마가 그냥 씩씩대고 가니까 그 뜨거운 열기에 그냥 등짝이 뜨뜻해서 그냥 그 찜질방에 누워있는 것처럼 뜨뜻해 그냥 온돌방에 있는 것처럼 뜨뜻해 엄마 등판에서 땀이 막 나니까. 즉 하나님의 붙잡혀 있으면 아무리 힘든 것도 아무리 추운 것도 아무리 위험한 것도 그분 품에 있으면 전혀 그것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걸 등에서 나오면 분리되면 내가 걸어야 되고 내가 어둠을 헤쳐나가야 되고 내가 추위를 내가 이겨야 되는 나 혼자서 여러분 우리 혼자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 인간 스스로가 싸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보세요. 시험을 받으면 되게 어려운 건데 내가 힘들어서 못하는데 아니에요.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치유 집회를 하면서요. 힘든 분들이 와요. 어려운 분들이 와요. 그런데 보면요. 지나고 나면요. 다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와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보면 아주 그냥 건강해져 있어요. 아주 그냥 밝아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당할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건 큰일 났다. 죽게 되었다.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한테는요. 절대로 없어요. 다 방법이 있고요. 다 헤어나올 길이 있고요. 다 거기에는요. 길이 다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절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죽을 때까지 이 입에서 숨 넘어갈 때까지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숨 넘어가면 이제 끝났다 그때 하세요. 그 전까지는 돼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입에 딱 숨이 딱 스톱할 때까지는 끝이다. 방법이 없다. 도저히 이거는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지 마십시다. 왜? 우리에게는 항상 길이 있으니까. 항상 헤어날 길이 있으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게 없다. 너희가 당한 시험은 전부 다 너희가 다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나 혼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이런 끈끈한 관계가 될 때, 나와 연합될 때 이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그러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계속 통과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시험을 계속 통과할수록 우리에게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을 기대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통과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셔야 되니까. 우리를 더 성장시켜야 하니까. 우리가 상 받을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에게 많은 걸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믿음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왜? 상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여러분, 상을 주려면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을 주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애따 먹으라고 상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야. 능히 감당하게. 넉넉히 감당하게.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딱 오면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온 거다. 아멘? 예, 이렇게 바라보자 이거예요. 야, 죽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주신 것이다. 이러면 한번 보세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그때는 힘들었지만 통과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다 나한테 다 유익한 결과가 왔었지 않습니까?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때 죽을 것만 같아서도. 벌써 죽었지, 벌써. 아무도 없어요. 죽겠네. 이거 큰일 났네. 다 일 벌려지고 다 죽었지, 우리는. 저도 죽어서 몇 번 죽었고, 여러분만 죽어. 그냥 살아왔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런 어려움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나는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걸 겪고 왔잖아요. 그걸 이기고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기고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겪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이 일 때문에 제가 그냥 장담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 때문에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안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낭떠리 떨어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기진맥진하고 그러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약입니다. 약.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런 것을 통과할수록 강해집니다. 여러분을 강건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겁니다. 쇠덩어리가 강한 쇠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불 속에 들락날락 그리고 계속 두들겨야 됩니다. 계속 두들겨야 됩니다. 그러면 쇠는 따르는 쇠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쇠는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그런 강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이면 자꾸 하나님이 의심하게 되고 자꾸 멀게 느껴지죠. 살아계신 미련아 저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럴 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일수록 이런 데를 더 와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찬양을 부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멀리 느껴질 때 그게 바로 시험이 때에 느껴질 때입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과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완전히 태양이 딱 가려진 것 같은 숨이 떡 멈춰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그 거리감을 가깝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나이까 왜 나의 기도를 외면합니까?
욥은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냥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그때 그냥 뱃속에서 유산되었더라면, 내가 거기서 태어날 때 그냥 거기서 그냥 나자마자 그냥 죽었더라면, 그렇게 낳았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절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다 회복해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느끼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있었던 그때의 나,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고비 때마다 도와주셨던 하나님, 정말 가깝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 지금은 좀 멀리 느껴지지만은 지금 현실에서는, 그러나 그때 그렇게 역사해 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 언제나 나에게 잘해주신 분이셨다. 지금 때로는 내가 시험이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가까이 있는 분이다. 저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시험이 그 집을 떠나는 그것보다는 그 자식을 그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시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고뇌를 했고 또 의심도 했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왜 나에게, 하필이면 나한테 집을 바치라든지 양을 100마리를 바치라든지 말이죠. 종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렇게 하면 좀 나을 텐데, 아니면 내 팔 하나를 잘라라든지 이렇게 하면 나을 텐데, 가장 귀한 자식을 달라고, 그것도 그냥 내 손으로 배를 찢어가지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이게 그냥 양을 제물로 바치듯이 그렇게 해요. 그게 뭐 잔인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잔인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또. 그리고 이삭이 보통 자식입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민족을 이루려는데, 이건 뭐야, 죽고 나면. 이거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 도대체 이게 그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혼돈, 의심, 불신, 이런 거는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산이 덮이는 것처럼 한숨과 두려움과 좌절과 꿈이 다 깨지고 소망이 다 쏟아져 버리는 그러한 마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은 멀리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회복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그걸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과거를 회상했던 겁니다. 갈대우리에 살때 있는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자신을 이끌어 가시고 고비고비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고 위기 때마다 다시 살게 해주셨고,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멀어졌던 하나님을 다시 가깝게 느껴지면서 불신했던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을 다시 마음속에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회상해야 됩니다. 쓰라린 과거, 상처받았던 과거, 원수였던 사람을 기억해내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셨던 것. 여러분 찾아보세요. 막 나옵니다. 칡농굴 캐듯이 막 그냥 하나 붙으면 또 나오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감사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나를 버리지 않고 그 탕자와 같은 나를 끝까지 걷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런 하나님. 그리고 또 오늘을 딱 빼버리고요, 미래를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천국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내가 지금 의심하고 내가 불신하고 내가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점점 작아져요. 줄여들어야 합니다. 바람을 빼는 거예요, 그게.
점점 작아져서 처음에는 큰 산처럼 느꼈던 그 시험이 과거에 나에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산처럼 커졌던 그 문제가 점점점 작아져서 바위 덩어리만 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갈만 하게 되는, 작게 만들어지는, 그리고 내 믿음은 그 문제에 치여가지고 요만했던 믿음이 점점 커서 산처럼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처럼 내가 될 때 나는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믿음을 됩니다. 그죠?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켰어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은 다 들어줬습니다. 좀 늦어서 그렇지, 때로는. 나하고 지금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지. 나는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늦게 해줘서 그렇지. 이게 안 맞아서 그렇지, 그분은. 그리고 내 시간이 정확한 게 아니라 그분이 시간이 정확한 겁니다. 그분의 시간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시험을 잘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축복은 시험을 통과할 때 주죠. 시험 다음에 축복이 있더라고요. 축복 다음에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 다음에 축복이 있습니다. 잘 넘겼을 때, 잘 견뎠을 때에 축복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풍성한 사람으로, 더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런 생각의 변화, 우리 마음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의 이런 변화가 우리를,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좌절 속에 있는 우리를 소망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 지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린 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길만 있다면 그것은 운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접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사람입니다. 기회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축복의 기회는 늘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 우리 좀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말씀의 그 진리를 내 영혼 속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십시다.